오늘 아침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그것을 위해 인내하느니라. 너희도 인내하고 너희 마음을 굳건히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느니라. 형제들아, 서로 불평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하리라. 보라,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시느니라. 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대언자들을 고난당하는 것과 인내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참는 자들을 우리가 행복한 자로 여기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께서는 지극히 동정심이 많으시며 친절한 긍휼을 베푸는 분이시니라. 아멘. 한자어의 참을 인자는 마음 심자 위에 칼 도자를 쓰고 있습니다. 인내한다는 것은 칼로 마음을 베는 것처럼 아플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인내한다는 것, 오래 참는 것은 고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인내라는 단어가 5번 반복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인내하는 것,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는 인내와 반대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9절에 있는 불평이란 단어입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흠정역 성경에는 불평이라고 번역을 하였는데 원어적인 의미는 탄식하다라는 의미로 원망이나 불평으로 인한 한탄이나 탄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야고보 기자는 형제들끼리 서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내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원망과 불평이라는 의미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이면 지나갈 광야를 고생하고 방황하면서 40년을 헤맸습니다. 원망과 불평, 불신으로 지은 죄에 대한 혹독한 대가였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한 대가입니다. 세상에 많은 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것이 원망과 불평입니다. 우리 인간들 가운데 가장 뿌리가 깊은 죄, 가장 오래된 죄가 원망입니다. 아담이 이브가 준 선악과를 먹고 그 불순종을 추궁당하자 당신이 만들어준 여인의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라 고백한 자신의 아내를 원망했고 아내를 주신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원망과 불평은 인내의 가장 큰 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형제들아, 서로 불평하지 말라 명령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인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인내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바로 앞에 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어떤 부자가 자신은 한없이 사치하고 방탕하면서 가난한 일꾼들의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았습니다. 일꾼들의 시간, 노동, 품삯을 갈취하며 원망을 사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자 하나님께서 그를 달래시며 인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물질 때문에 원망 살만한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물질이 내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나온 부자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자신의 것인 양 착각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이미도 부자임에도 욕심을 넘어 탐욕을 부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일꾼의 품삯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릴 11조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을 얻어 부요함을 누리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을 얻는 과정에서 잃지 말아야 할 것들, 희생시키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안 됩니다. 물질 때문에 인격을 버리면 안 됩니다. 물질을 잘 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잘 쓰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하나님께 바로 드려야 합니다. 이웃의 것을 빼앗지 말고 이웃을 위해 선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최소한 원망을 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 남의 돈을 떼먹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신학생들과 복음을 전하는데 한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복음을 다 전했고 잘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믿지 못하겠다 이야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자신의 돈을 빌려서 갚지 않고 도망갔다고 합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자신의 주변에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냐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주머니뿐만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물질 관계를 똑바로 하지 못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물질 관계가 깨끗하지 못하면 원망이나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이 이런 일에 본이 되지 못하면 복음에 큰 걸림돌이 되고 맙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적으로 깨끗하지 못하면 감정이 다칩니다. 관계가 틀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상황에서도 서로를 향해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본문 9절에 형제들아 서로 불평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한다 말씀합니다. 보라,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신다 말씀하십니다.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있어도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맡기길 원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인내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인내하지 못할 일이 있을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인내할 수 있습니까? 본문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그것을 위해 인내하느니라. 아멘. 농부의 인내로부터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사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댐이나 보를 이용해 어느 정도 농수 문제를 해결하지만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면 그것도 소용이 없어집니다. 결국 농사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는다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농부의 인내는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래 참는 인내인 것입니다. 못 참으면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가뭄을 참아내지 못하면, 병충해의 공격을 참아내지 못하면,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면, 조급하면 열매를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키우는 것도 농사 짓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키우는 것을 자식 농사라 부릅니다. 자녀에게 말씀을 심고 기도를 심고 거두는 것도 농사 짓는 것과 같습니다. 나의 믿음이 자라고 인격이 성숙하는 것도 농사 짓는 것과 같습니다. 신학교 3년 과정을 마무리하면서 깨닫는 것은 아직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야 하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농부가 열매를 얻을 때까지 주어진 일을 성실히 수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는 것처럼 저 역시도 제게 주어진 일을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성실히 감당해야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고 원통한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갚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참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결말을 선하게 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오래 참아 하나님의 결말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보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참는 자들을 우리가 행복한 자로 여기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께서는 지극히 동정심이 많으시며 친절한 긍휼을 베푸는 분이시니라. 아멘.